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가운데 13절에 바울의 참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이곳으로 올 때에 너는 드로아 가부의 집에 가서 그곳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또 책을 가지고 오되 가죽 종이로 쓰여진 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옷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뭐 좀 갖다 줘, 뭐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부탁을 하죠. 바울의 이 부탁도 바울이 쓴 모든 책들을 보면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아주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옷도 갖다 달라고, 책도 갖다 달라고. 참 이러한 모습에서 참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모세도 우리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인물들이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어제는 만남의 슬픔에 대해 말씀을 나눴어요. 함께 신앙생활 했던 이가 이 세상을 떠나감에 대한 아픔도 있지요.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도 믿음을 가지고도 떠난 그러한 슬픔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곁에 먼저 간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우조 권사님 장례 예배가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또 있는데,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된장을 담그시려고 교회에 오셨던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늘 웃으시면서 인사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살아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헤어짐이 잠시의 이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래도 그 잠시의 이별도 아픈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곧 만날 것이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울도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다니는 전도 여행 가운데에도 교회들을 세우고 또 그곳에 어느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전도 여행도 그는 여러 사람과 함께 동행을 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만남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원하는 이별은 그가 보낸 겁니다. 그가 훈련하고 가르치고 해서
필요한 곳에 그는 파송했다는 거예요. 원하는 이별이에요. 원치 않는 이별도 있지요. 하지만 원치 않는 이별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데마와 같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함께하기 원했지만 떠난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데라와 같은 사람이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떠났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표현을 다시 보면은 버림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바울이 이로 인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상심이 되어졌는지, 얼마나 그가 이것으로 인해 힘들어했는지가 느껴집니다. 원치 않는 그러한 이별이었던 거예요. 원치 않는 떠남이지. 처음부터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는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지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오해가 풀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가 더 깊어져 가는 거고 아픔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똑같이 반응할 때도 있고 그냥 무시할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 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파하는 것에 대한 모습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그 인간적인 모습의 이상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었던 이들에 대해서 그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증거한 그 말씀에 대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곧 예수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를 다닌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함은 곧 예수라는 겁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이들이,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크게 반응을 합니까? 그것은 곧 그 사람이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이 곧 그 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으나 그의 반응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이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 때문에 그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바울은 깨닫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슬픔, 원치 않는 이별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대놓고 또 이름을 이야기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인물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그가 바울에게 해를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그가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디모데에게 그를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이 사람 때문에 그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이를 두고서 바울도 기도했겠지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지금 디모데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갚으심을 그는 믿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행함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함께한 자들이 떠난 이 슬픔, 원하는 이별이든 원치 않는 이별이든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해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다가도 떠날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여성분들에게 그러한 말을 물었어요.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과 남편과 자녀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구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좀 참 질문이 그렇죠. 이 질문은 누가 더 귀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남편을 구한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 이유는 부모님도 언젠가는 떠나시고 자녀도 나이가 들면 언젠간 떠나요. 하지만 남편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함께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겁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좋든 싫든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는 함께하고 싶어도 떠날 경우가 생기죠. 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이러한 모든 슬픔을 이겼고 그는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도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이별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한 주님과의 이별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이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남이 있고 때로는 헤어짐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하나님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아픔들과 슬픔들을 하나님 기도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은혜를 나타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민호주 권사님 장례 예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위로함을 주시고, 또 그들 안에 주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믿음과 섬김을 본받아 하나님 더 많은 믿음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